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도 율법의 논의를 계속하는 것을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하는 선한 욕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 아래 팔린 육신은 오히려 진노의 대상인 죄를 더 잘 택하고 행한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선한 노력은 결국 한계가 있고 이렇게 의를 행하고 싶어 탄식하는 인간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각오나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인간의 온갖 수행과 종교는 허약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정진해 봐도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나는 죄의 욕망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인간의 욕구를 잠재우려는 것보다는 올바른 쪽으로 이끌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수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의 가장 허약한 욕구의 하나인 성에 관해서도 바울 자신은 독신으로 살면서도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또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에서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소화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억제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죄에 탄식하는 인간이 비로소 완전히 의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으로 고민하는 인생들임을 알게 되고 그런 유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조차 없으므로 믿음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덩어리들. 그러나 그 자기의 절망하는 눈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크게 두 가지로만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각 제목 속에서 작은 제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부분은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율법과 죄 아래 팔린 사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신령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왜 신령한 그 율법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마귀 사탄은 언제나 육신의 소욕을 힘입어서 우리 영혼까지도 죄 아래로 끌어가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성공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성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육신의 죄의 소욕에 약하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삶의 장애물로 생각하고 이것을 초월해 보려고 발버둥치지만은 결코 육신을 벗어난 삶은 인생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벗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인생이 아니라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육신은 우리 인생의 거침거리로 작용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각각 분야에서 이 말씀을 나눠 생각하겠는데 먼저 15절 그리고 18절 19절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자신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고백도 아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다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렇게 많은 도덕과 윤리 교육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범죄로 달려가고 마는 것을 보면 바울을 통한 이러한 고백은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의 급증을 보면서 세상이 한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어른들보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쉽게 범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음 세대, 즉 오늘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그만큼 더 어두울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또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하는 점점 죄에 대한 자책도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절대로 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으로 난 사람으로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의뢰하다가 늘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 난 우리 자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진실도 없다. 좋은 것이라고는 없다. 이렇게 자신에게서 부정적일수록 우리는 다른 희망을 바라게 되고 다른 곳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17절과 20절 보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두 절 속에 공통적인 게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인격, 즉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죄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큰소리치며 참소하고 멸망으로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약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기독께서 십자가를 친 겁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죄를 친히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의 세 번째는 비록 인생의 죄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선한 것은 더욱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과 죄의 수렁에서 절망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은 선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랬을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남는 것은 절망과 저주뿐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갈등 중에서도 확신하는 마지막 부분과 육과 영의 삶의 분명한 차이를 다음 8장에서 연이어서 증거를 하는 것을 상고하게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 14절에서 25절까지가 죄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유약함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죄의 결과로 인간이 약할 수밖에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장의 절망은 이제 7장 마무리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21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이 사망의 몸에서 도망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많이 있거나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귀중한 기회는 언제나 한 번밖에 없고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 속에 율법, 즉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인간의 유약성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듣는데요. 적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려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 안타까움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 즉 인류를 대표한 하소연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6장에서 7장 계속해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절망을 논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코 죄와 율법 사이에 갈등하거나 방황하는 모습을 이 본문 외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죄에 연약한 인간성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절제력과 영적인 것에 대한 헌신은 대단히 단호함을 봅니다. 자신의 독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자기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육신으로는 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보편적인 인류의 고백을 바울로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이 제목에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 첫째는 육체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죄 아래 인생의 허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 23절 그리고 25절 하반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강자, 무적의 강자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1절에 그런 단식을 보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 쳐도 계속 알아지는 것은 악의 힘이 강하다는 것뿐입니다. 번번이 시작을 용감하게 해보지만 결론에 가서는 또다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죄의 시궁창에 처박혀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을 얻을 뿐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포로로 잡혀져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죄 아래 끌려다니는 인간과 비교해서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미 바울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6장 19절에 하는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결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더 강한 자에게 들여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종교 행위가 바울이 지적하는 결론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선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온갖 죄악된 생각, 정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해지고 스스로 도를 닦아보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달아지는 건 뭐라고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두 번째 보니까 22절, 24절. 그러나 율법에 대한 공경심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 24절.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봅시다. 속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고 모든 인류가 타락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일부분이 남아있고 그런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양심이라든가 또는 윤리나 도덕 같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그런 쪽에 민감할수록 죄에 대한 수치심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한 내적인 부분이 잘못 표현되기는 하지만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갖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적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의 고백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24절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부분이 안 되고 하기 싫은 부분이 점점 이루어져 간다는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되고 하기 싫은 것이 점점 되어져 간다는 거지요. 특히 이것이 영적이고 내면적인 쪽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는 있지만은 나 자신은 없는 비참한 것이죠.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만족은 그 성취에 관계없이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함을 경험하고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것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비참한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과연 비참한 인생이다 라는 탄식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 아래 사는 인생의 아픔이며 처절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탄식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속사람, 즉 내면의 성취에 만족하면 외부적인 환경은 충분히 극복하고 남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먹고 살려니까 내가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최소한 75%라고 합니다. 많이 쳐야 25%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한다. 감격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내면적인 기쁨이 있으면, 내면적인 인생의 완성이 있으면 외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것이든지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직장에서 날마다 잘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절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한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넉넉히 극복되고 남는 그런 감격을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율법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학식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왜 이따위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탄식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없었고 만족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그런 천한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는 일에 관계없이 우리 심령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넉넉히 점령해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의 세 번째가 오늘의 결론이면서 우리 인생의 결론 같은 겁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 그랬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한 탄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기쁨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전체가 나 또는 내가 주제가 되면서 절망하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유일하게 이 25절 상반절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감사의 찬양이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활의 논증을 하다가도 말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내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환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노력이 바닥나버린, 웃음과 희락이 바닥나버린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져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여흥을 잃어버린 가나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기쁨과 웃음으로 시끌벅적할 혼인잔치집에 흥을 돋우는 도구인 포도주가 바닥났고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흥을 찾을 방법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을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맹목적이리만큼 순종하는 하인들의 충성은 주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이지만 정상적으로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만든 포도주보다 훨씬 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주고 소망을 찾아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모든 불가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해결입니다. 즉 사죄의 문제이고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주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이 사실을 봤죠. 하는 일 없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죄의 고민으로 괴로워하며 인생의 힘겨운 숙제를 붙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문제를 싸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길 때 인간 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고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비로소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만이 성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잘 선택했어요. 하찮은 것 같고 우스운 것 같지만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죄진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같은 환경 속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절망적입니까? 직장이 힘겹습니까? 많은 심적인 고통이 여러분들 엄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 박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뢰하거나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부인, 자기 부인의 사람이 바로 승리의 사람입니다.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죄에 자신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차지하는 범위가 커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더욱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함이니. 우리는 6장 6절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탈수록 우리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그 죄의 절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도망치는 것. 이것만이 인생이 유일하게 승리하고 모든 인생을 환희로 끝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신령한 것인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